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가 등장하고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3절에 기록합니다. 각각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하던 대로 제9시니까 오후 3시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베드로는 그 다음날 하던 그대로 자정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고넬료에게 나타나셨던 그 계시가 다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7절에 보면은 고넬료는 즉시로 사람을 보내죠. 그 다음 날 이 사람들이, 이 고넬료의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는 그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제6시, 그러니까 12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근데 기도할 때 환상을 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보자기 안에 있는 각종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는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 베드로는 자기 믿음의 수준에 따라,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못 먹습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15절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면서 이 환상의 계시를 3번을 반복하고, 끝나자마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집을 두들기고,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이 고넬료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는 자기뿐만 아니라 친척, 가까운 친구들, 모든 사람들 다 모아서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들어오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것이 이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이죠. 26절에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라 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받았던 환상의 계시를 설명하고, 그러면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했을 때 또 고넬료는 고넬료가 받은 그 계시를 또 그대로 전합니다.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 고넬료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코람데오 신앙이라고도 우리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고넬료는 아직 세례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이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나사렛 예수, 십자가 대속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선포하죠. 그때 오늘 본문처럼 44절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46절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선포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 고넬료 집에 그대로 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며 세례를 베풀게 되죠. 오늘 여기 이 본문 내용은 아주 유명한 내용이고 아마 우리들도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은 약간 포인트를 달리해서 고넬료를 보겠습니다. 고넬료를 보기 전에 이 사람은 백부장이죠. 직업이 로마 백부장입니다. 근데 여기 신약 성경에 백부장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이 자기 종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주여 내 이 하인 내 이 부하를 고쳐주세요라고 간청을 하죠. 이때 예수님이 가자 내 고쳐주마라고 했을 때 이 백부장이 하는 말 주여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만 하소서 그가 나으리다. 나도 지휘관입니다. 내 부하가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라는데 주님은 우리의 구주 아니십니까? 말씀하소서. 그럼 내 부하가 낫겠나이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죠. 이때 예수님이 크게 칭찬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모든 것이 막 천지가 움직이고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그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친 그 모습을 보고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이 가버나움에 있던 이 백부장과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부장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고백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이 고넬료는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는 이름이 정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이 성경을 특별히 이 신약 성경, 이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독교 교인들이 성도들이 쫓겨다닐 때입니다. 박해를 받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자체는 죽을 각오, 순교를 각오하고 내놓는 겁니다. 아무나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 복음서와 서신서를 쭉 봤을 때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분들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백부장이지만 다른 백부장과 다릅니다. 여기 10장 2절 보세요.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자기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데 인도했죠. 이것이 이 고넬료의 영적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도 받지도 않고 성령을 아직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고넬료는 이렇게 했죠.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자가 너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로 이 고넬료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고넬료는
여기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그대로 즉시로 행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꿈지럭 아니 뭐 생각해 볼게요. 뭐 이렇게 해 볼게요. 그게 아닙니다. 그대로 시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시행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고넬료는 자기만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24절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를 불러놓고 그가 한 것은 그의 친척, 가까운 친구 다 모아서 기다립니다. 그냥 몇 시에 오십시오가 아니에요. 이때는 정확하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오실 거야. 다 와. 아마 아침부터 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돌이켜봐서 봤어요. 제 친구들한테, 제 친척들한테 내가 얘기를 하고 누가 오신답니다. 오십시오. 그러면 과연 몇 명이 나올까? 과연 몇 명이 나올까? 그런데 여기 33절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했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는데 누가 있다고요? 우리가. 우리는 뭐죠? 고넬료의 모든 친족, 권속, 그 다음에 친구들입니다. 고넬료, 말씀에 갈급한 자이며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릇 자체가 참 아름다운 그릇입니다. 그리고 여기 25절 보세요.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발에 엎드립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것을 사양하죠. 그러나 제가 이 고넬료의 신앙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 때문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무슨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세례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고넬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3절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고넬료입니다. 참 아름다운 그릇입니다. 이러한 고넬료가 자기 이름을 정식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죠.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럼 고넬료를 찾아갔겠습니까? 안 찾아갔겠습니까? 분명히 찾아갔을 겁니다. 저도 이 논문을 쓸 때 뭐 하나를 작성하려면 확인을 해야 되죠. 확인하지 않고 그냥 누가 이렇더라라는 것을 기록하면은 그거는 논문이 안 되죠. 근데 논문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가 귀중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누가가 확인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첫 번째는 누가가 고넬료를 찾아갔다. 왜냐하면 누가는 바울과 같이 동행했고 바울은 베드로와 항상 가깝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고넬료를 찾아갔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쭉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점은 그게 아니다. 고넬료는 더 이상 로마 백부장이 아니야. 지금 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 이 고넬료의 집이 가이사라 교회가 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고넬료가 그냥 세례받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다시 로마 군대에 가서 백부장의 역할을 한 것보다는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시작하는 생각이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며 느낀 점입니다. 그러기에 누가가 고넬료를 굳이 찾아가서 뭐 이랬습니까 저랬습니다 묻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 입으로 설교하고
고넬료 입으로 증언한 내용을 단지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우리 백부장, 가버나움 백부장, 예루살렘에 십자가 집행을 했었던 백부장처럼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직되겠죠. 내놨다는 얘기는 백부장의 직책을 내려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군인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건 1년 동안 갈등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군복을 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일을 같이 겸용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복을 벗었죠. 그래서 이 고넬료의 심정을 저 나름대로 그렇게 추론을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넬료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고넬료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된 겁니까? 보통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역시 고넬료가 훌륭한 사람이야. 이 고넬료처럼 나도 좀 경건해야 되고 항상 기도가 하고 기도가 쌓이면 나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사자도 받겠지. 그러다 보면 나도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도 행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넬료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 진정으로 잘 해야 돼요. 자꾸 인간이 먼저, 내가 먼저 주어가 되면 안 됩니다. 여기 10장 2절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구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도가 들어가죠. 이 경외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그 경외감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경외함이 없이 만약에 구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구제의 목적이 뭐죠? 자기 만족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구제사역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지구상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그런 사람을 많이 봐요.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도 많은 구제 활동을 합니다. 왜? 죄송합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이렇게 이루었지. 그러면 최소한 나에게 이러한 복이 올 거야. 이러한 것이 올 거야 라는 자기 중심적인 판단과 행위죠. 그러나 여기 고넬료가 여기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특별히 선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시작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자기 만족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프린스턴 세미너리에서 교수 사역하다가 프린스턴 신학교가 자유화됨으로 자유주의에 빠져버릴 때 그곳에서 나왔었던,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쫓겨났죠. 그러나 나왔었던 한 신학자의 고백이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살면서 자꾸 내가 주어가 돼서 무엇을 하려고 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구제나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기도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11장에도 그러잖아요. 만물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그 과정도 하나님이시요, 마지막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낼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감사 찬송할 따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행하셨습니다. 지금 그 고백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실족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 가장 첫 단추가, 주어가 하나님에서 나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사탄, 뱀의 모습으로 온 사탄에게 미혹돼서 넘어간 이유도 주어가 하나님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좋아질 거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셨어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하면 내가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도다. 이 주어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누차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 시작이요 끝이라. 처음이요 나중이라. 지금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으니까. 고넬료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또 이 고넬료가 이렇게 하니까 또 베드로도 오게 하시고, 고넬료가 이러니까 세례도 받게 하시고, 성령의 그 은혜도 받게 되시고, 막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성경이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성경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보길 바랍니다.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베다니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 잔치에서, 그때 그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이 머리카락에 부으면서 닦고 눈물로 닦고 이렇게 하죠. 이때 그 예수의 제자 뭐라고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왜 이런 낭비를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여자를 내버려 두라. 그는 지금 내 장래,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예배하고 있다라고 지금 선언하죠. 지금 다들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전하리라. 이게 뭐예요?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여인의 이 행함을 증언하라 라는 얘기죠. 사도행전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제 생각에는 고넬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넬료의 이러한 삶이 사도행전 10장에 아주 진하게 기록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보다도 더 강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왜 그렇죠? 고넬료는 그냥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고린 이 가이사라 지역에 교회를 세운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이 사자의 그 말씀들, 베드로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증언했던 예수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기억하시고 사도행전을 10장을 기록하게 하시죠. 한 장에 고넬료 이름밖에 없어요.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병을 떼고 막 책망을 받을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딱 했던 그 역사가
고넬료에게도 동시에 역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고넬료의 역사가 계속해서 증언되고, 고넬료도 마찬가지 자기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사건을 증언하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고 또 이 내용을 기록하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의 직분을 행한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처럼 예수, 당신은 구주이시니 말씀만 하소서 내 집으로 들어오신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믿음도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죠. 또 예수 십자가 밑에서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로다라고 고백했었던 이름 없는 백부장도 기뻐하시겠죠.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이방인이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이 백부장은 자기의 이름으로 예수를 증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자기 이름을 내놓고 예수를 증언했죠. 여기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가복음 12장 8절 9절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왜 백부장, 두 사람의 그 백부장은 이름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 백부장은 자기 개인적으로 고백만 했죠. 그러나 셋째 백부장 고넬료처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 자기 알고 있는 친척, 친구 모든 사람들에게는 알리질 않았습니다. 더더욱이나 고넬료는 생명을 걸고 자기 이름으로 예수를 증언했죠. 그러니까 주님도 고넬료의 이름을 사도행전 10장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의 증인 고넬료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그 이후에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 그리고 또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제가 특별히 이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을 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저것을 다 버렸나이다. 언뜻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눈을 들어 보니까 제가 2002년에 군복을 벗은 이후로 돈을 벌기 위한 일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도서관에서 북쉘프 이거 하면서 1시간에 6불인가 받아서 그건 한 건 있었지만은 그게 정식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한 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셈법으로 하면 불가능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이 고넬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죠.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 그랬을 때 주님은 고넬료를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또 천국의 저 보좌 앞에 펴져 있는 어린 양 생명책에
그의 이름과 그가 행한 일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지, 또 어떤 모습을 더 기뻐하시는지, 더 인정하시는지, 그것을 늘 기억하며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고넬료를 바라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의 신실함, 그의 신앙, 그의 결단, 그의 모든 헌신이 고넬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진리가 늘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은 다 뒤로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